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시련을 이기는 믿음. 시련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영화를 혹시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1년에 몇 차례는 우리 집사람 따라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데 감동적인 영화도 기억에 남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미있는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톰 크루즈가 출연하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상영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제 그걸 봤는데 금년에는 한다고는 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용기가 안 나서 못 갔어요. 나이가 재밌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 시리즈들을 보면은 내용이 스토리가 비슷해요. 톰 크루즈가 이끄는 이 특수 대원들이 이제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성취해 가는데 그럴 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스릴 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러다가 주인공이 죽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특수대원들이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조마조마하게 생각도 들면서 보는데 아무리 악당들이 극악무도한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더라고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미션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은 해피엔드로 끝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마음이 그냥 다 시원해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참 재밌잖아요. 감동도 있고요. 은혜롭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치 미션 임파서블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되고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절망의 늪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승리 누가 하게 되지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 드라마,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고 있는 그 모든 한 편 한 편의 드라마는 해피엔드로 끝나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세요. 이렇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3절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그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승리의 비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 13절을 읽어보면 제가 밑줄을 이렇게 쳐놨습니다만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시련이에요. 시련.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그것도 한 절 안에 이렇게 많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요,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시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련이 바다의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13절은 우리 인생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시련의 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냥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시련은 정말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13절 말씀을 보면 그 시련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많이 사용한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도 많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 잘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이 시련, 우리는 너무 싫어요. 우리에게는 적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시련.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의 정체를 알게 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련의 정체에 대해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많이들 원망하면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꼭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 당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참 정말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뇨에 걸리고 보니까요, 나만 당뇨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당뇨 걸리고 나서 보니까 당뇨 걸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이런 허리 디스크로 고통을 당해야 되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눈이 뜨이게 되면서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리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나와 같은 이 고통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함께 겪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도움을 얻게 돼요. 여러분, 시련의 정체 2번째는 13절 보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시련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까지도 어느 때는 들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그래서 막 두 손 들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시련이든지 나에게 닥친 이 모든 어려움들, 이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시련의 정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련의 정체는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뭐라고 그러죠? 캄캄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캄캄하기만 해도, 희망의 길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역사하는 시련의 정체입니다. 이거 알면요, 해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은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게 합니다.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땅, 죽음의 땅, 고통의 땅, 거기에 묶여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주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고 비전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의 광야길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도전해 오는지. 어느 때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절망해야 됐습니다. 어느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어느 때는 마실 물이 떨어져가지고 마실 물 때문에 시련을 당해야 됐습니다. 어느 때는 앞길을 가로막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벼랑 끝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까지 이르렀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니까 그 땅에는 거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는 요새들이 있는데 얼마나 험난한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꿈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한편의 출애굽의 드라마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맞춰지느냐, 이걸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뭐 시련이 내가 계획합니까? 뭐 내가 뭘 기다립니까?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나에게 시련이 닥쳐와요. 그럴 때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걸 배우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까지 소동을 했는지. 그런데 이때에 모세의 외침 참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더니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아멘. 참 모세의 이 선언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가를 쭉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할 때에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창세 때나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라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가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느냐? 믿음으로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시련을 만날 때에 이걸 외치세요. 나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시련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나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참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해 주셨는지,
홍해 앞에서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요새들이 많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꿈으로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언어하고는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언어는요, 믿음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언어는요 달라요.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늘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셨겠어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장애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긍정적인 언어,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시련 앞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의심이 생겨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유혹에 혹해가지고 점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그만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해를 등지면 짙은 그림자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고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집니다.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시험에 빠집니다. 아시리아가 북방에 있던 아시리아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를 넘봅니다. 그때의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쪽에 저 대부 이집트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분말을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이방인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시련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시련을 이겨내려고 할 때 일의 우선순위, 먼저 기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먼저일까요? 먼저 기도.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알기는 잘하는데 이게 막상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면 이거 잃어버리거든요. 아멘. 세상의 상식으로는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실제적인 해결의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불행으로 가는 길이요 절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1순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부터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의 말씀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참 귀한 영적 진리를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이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보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언어 쏟아내지 마십시오. 세상 곳에서 희망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다시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까지도 그걸 가지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도록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탄절 이제 8일 남았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15일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8일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 24일이고 25일 월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 나와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주세요. 아멘.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새 희망,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시련의 문제들 다 이겨내시고 아멘. 우리 2024년 새해를 이제 새 드라마 써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겨울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지만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 성도들 모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시련을 찬송거리 간증거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